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도 같은 마음으로 서로 환영의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런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의 강물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적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에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아멘. 우리 신뢰하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주야로 고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주시며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얻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의의 주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나라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느라 영원한 영광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썩어질 것을 얻겠다 수고하는 동안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질 겉모습을 꾸미느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의 중심은 누추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부를 쫓는 동안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명예를 쫓는 동안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쾌락을 쫓는 동안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쫓는 동안 하나님의 칭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얻으려 더 큰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온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에는 게으르고 결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지 못할 일에 우리의 힘을 낭비해버린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신약 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서울 동작동 상도동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유치원 기울어짐 사고. 이 사고는 부실 공사와 결합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집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탓에 빗물에 유치원 건물까지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이번 유치원 건물 기울어짐 사고는 폭우로 인근 공사장 토사가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공사 현장의 흙을 파낸 터파기 공간으로 물이 빠져나가 토사가 조금씩 이동해 유치원 건물을 지지하던 집안까지 점점 파인 겁니다. 유치원 건물에 대한 기초공사가 단단한 안반이 아닌 상대적으로 약한 풍화암층에 됐는데 철저한 대비책 없이 공사에 착수한 탓에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2018년 동작구 상도동에서 있었던 그런 사고에 대한 보도입니다. 사실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하는 기사 중 하나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집안이 본래 약한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위험도도 더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갈수록 더 문제가 됩니다. 집을 지을 때도 집이 얼마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바로잡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층 올라간 다음이면 문제를 바로잡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허물고 다시 지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말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더 문제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초신자라면 처음부터 가르치면 되겠는데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틀이 딱 굳어져 가지고요, 이 수술로 말하자면 아예 칼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노아의 때에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웬만하면 몇 군데 손보면 되는데 워낙 고장이 심하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설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신 세상의 모습도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나도 더는 어떻게 못하겠다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리신 결론이 이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못된 기초 위에 이미 문제가 한참 진행되고 나면 참 바로잡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초 뭘까요? 건물의 기둥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바로잡아주는 기둥도 여러 가지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핵심이 될 만한 큰 기둥 하나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고 하십니다.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제일 첫 번째로 그런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앞서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제일 먼저 와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것이 제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집을 지을 때도 아무리 급해도 설계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땅을 파고 기초를 공사하고 그 다음에 1층, 2층 올라가는 것이지, 먼저 해야 할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게 제일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어떤 것도 이보다 먼저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다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아니,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 할 수도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온종일 교회에만 있어라,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죠.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교회에 있든 일터에 있든 가정에 있든 또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천국을 생각하고 그의 의,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한 몫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의, 곧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공부할 때도, 일터에서 일할 때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맞는 것인가? 돈을 버는 방법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맞는 것인가? 공부하는 목적도, 공부하는 방법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맞는 것인가? 내가 번 돈을 내가 쓰는 곳도, 또 그 돈을 사용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맞는 것인가? 늘 그런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교구를 맡은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어느 교인이 개업을 했다면서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신방을 와달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좋은 일인데 뭘 고민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그렇긴 한데 말입니다. 그 개업했다는 집이 술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서 뭐라고 설교하고 뭐라고 기도를 하고 와야 되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참 답답하죠.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사명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그렇게 하셨으니 너도 가서 축복해주고 와라. 그러나 그 복이 그 집에 임하고 임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달렸다. 그들 몫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집이 너희가 빈 평안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그 나중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서 기도해주고 오라 그러셨답니다. 자, 이 목사님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는 말이죠,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셨으면 했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가서 기도해주고 오라니까. 또 아무리 신방이긴 하지만 목사가 술집에 들어가는 걸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도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이분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요, 교회에서 만나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궁금해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그분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것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개업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천국에 어울리는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이분들은 그것보다는 뭘 하면 돈을 벌까? 그걸 먼저 생각했겠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이분들은 먼저 뭘 하면 돈을 벌까? 이걸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 함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동안 그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 1위로 놓고 살아가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니까 그렇지 사실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죠. 이 모든 걸 얻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거 말입니다. 사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서 하나님께 아부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만당하실 분도 아니지만 말입니다. 가끔 부모들이 자녀들과 이런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거지하면 얼마, 구두 닦으면 얼마, 청소하면 얼마. 물론 그것도 교육의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때론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까? 부모를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할까? 물론 어려서는 철이 없어서 돈 받는 재미로 하다가 자라서 철이 들면 이제는 돈이 없어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게 되겠죠. 또 그렇게 되길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씁쓸하신 겁니다. 이건 아닌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될 텐데, 이 아이가 좀 더 자라야 되는데, 좀 더 성숙해져야 될 텐데, 그리고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리시겠죠. 하지만 이건 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죠. 이게 여기서 굳어지게 되면 이거 아주 큰일입니다. 그리고 기다려도 여전히 그렇게 잘못된 우선순위대로 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의 삶을 망치고 말 테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비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더라도 그런 목적으로만 찾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산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마음으로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들의 종교는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복을 받아내는 데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의 종교 행위라는 것도 다 그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들이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 그 마음을 만족시켜주면 내가 구하는 복을 주겠지. 그렇게 해서 신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특징이요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를 대개 유불선 그러죠. 유교, 불교, 무교. 그런데 이 종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제액초복입니다. 액은 제하고 복은 초한다. 즉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빌어서 화는 면하고 복을 얻고자 하는 것. 화를 면하고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존재에게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해요. 그들을 만족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그들의 종교 생활의 동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시대 사람들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바알을 섬기던 사람도, 밀곰을 섬기는 사람도, 다곤을 섬기는 사람도,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도 결국은 다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잘 보여서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되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섬기듯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 섬기듯이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 섬기듯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가져오는 제물에 지쳤다. 아주 그냥 질려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에겐 뭐가 먼저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떡을 주실 때는 구름처럼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자 다 떠나버렸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도 다행히 제자들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즉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12제자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답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보신 사람들이 구하던 바로 그 모든 것에 있는 건 아닐까요? 아마도 그런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과 비교하면 좀 못할지도 모릅니다. 같은 길을 가도 좀 더디고 조금은 힘들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가치관이 이미 죄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결을 거슬러 가는 것은 물결을 타고 가는 것보다 힘들고 더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시상식 장면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국기가
다른 나라 국기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유, 그거 좀 속도 좀 맞춰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건 늦어도 결국 제일 높이 걸리는 건 금메달 받은 우리나라 국기였어요. 조금 늦는다고 속상할 건 없었습니다. 이미 금메달은 받아놓은 것이니까요. 조금 늦게 올라가도 우리나라 국기는 제일 높은 곳에 걸려 있을 것이니까요. 여러분,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는 좀 더딜 수 있습니다.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은 천국의 금메달 이미 받아놓은 겁니다. 조금 늦어도 결국 천국의 상급은 그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범사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5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이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늘 주님만 따라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 먼저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은 그 다음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른 믿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허무하지 않도록 우리 하루하루의 매 순간에 믿음의 생활이 왁찬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혼란한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먼저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속에서 마치 세상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 우리도 이렇게 그릇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스스로 속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세상 영광 위에 따라가니요 크신 사랑에게 주만 따르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 혼란하기 그지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혼란한 가운데 신앙생활 해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기초 위에 선 믿음으로 이 땅에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견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인생의 집을 건축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결단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재직회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장학회 이사회가 다음 주일 8월 8일 3부 예배 후에 서관 3층 당회실에서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학회 이사 되신 분들께서는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오디오 성경 녹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녹음 마감은 9월 26일까지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다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음하실 때는 반드시 녹음 시 유의사항과 낭독 샘플 꼭 확인하시고 또 글을 잘 숙지하셔서 녹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일정 잘 참고하셔서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장학회 올 하반기 장학생 모집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일부에서 문화하이 가정예배지가 나왔습니다. 미리 신청하신 분들께는 아마 우편으로 다 발송이 된 줄 압니다. 각 가정에서 이 가정예배지를 잘 활용하셔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사랑의 손길 모금이 있는 주일입니다만은 비대면으로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모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실 때에는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헌금 제일 뒷자리에 사랑의 손길 혹은 사랑 이렇게 명시하셔서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그것이 사랑의 손길인 줄로 알고 또 귀한 일에 그렇게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땅의 치유를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가 되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치유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응답하옵소서. 코로나19의 세력을 속히 꺾어주시고 그를 위한 모든 수고에 좋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백신의 연구와 제조와 공급과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붙드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정의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며 바른 믿음의 토대 위에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